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연속 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8번째 시간,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중심으로 누가 포도원의 주인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는지요? 매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신앙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갑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기준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마다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기독교 신앙의 그 기준이 가장 핵심적인 근본 기준이 우리 안에 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성전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교 장로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를 관리하는 자신들이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성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0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백의 민족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백성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 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지은 사람은 대충 만들지 않고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침입자가 함부로 들어서 그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산 울타리를 놓았습니다. 또한 포도로부터 즙을 짜기 위한 틀도 만들었고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에 용이하도록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고 포도원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주인은 세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세심하게 포도원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조성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 만든 그 주인은 이 포도원에 대한 경작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2절을 보면 포도원에 대한 경작과 운영을 맡긴 이 사람은 때가 되어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기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포도원 받아서 경작하던 농부들에게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응당히 줘야 할 이 지분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속 다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도원 주인은 6절의 말씀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신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던 이 농부들을 향해 주인은 이제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까지 농부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최후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농부들이 아들을 존대하고 이어서 나아가 하나님을 존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인의 기대에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 주인은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농부들은 이 아들만 없으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인 후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존대하기를 기대하며 보냈던 그 아들마저도 죽였던 농부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와서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앞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게 하였던, 가르쳤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잘 양육하라고 맡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악한 농부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를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코 악한 자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 인정받고 있었고, 이들이 악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위는 엄청났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그대로 드리는 예배, 정확한 11조 생활, 타인을 위한 구제사역, 매일 드리는 기도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흠 잡을 것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악을 행하는 거짓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와 똑같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이들의 속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행하는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좋은 신앙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치 겉으로는 율법에 따라 완벽한 신앙 행위를 보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도 주님 앞에 선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듯이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 기도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생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혹시 겉으로 보이는 신앙, 겉모습에 치중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의 아들도 죽인 것처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완벽했어도 악한 자들이다라고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저 겉모습만 신앙행위로 치장하고 있다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이고 악한 농부가 될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으로 사람을 속이며 그 속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짓 신앙인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하고 참된 신앙일까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결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경 전문가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을 말씀하시던 주님은 그 결론으로 느닷없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갑자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먼저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설계에 맞지 않는 돌을 버릴 것이고 또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 없는 돌을 버릴 것입니다. 돌을 버리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짓는 건물의 필요에 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필요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모든 신앙이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돌들은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에게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을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다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건물을 세울 때 네 방향의 코너에 놓고 건물의 기준을 잡는 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네 모퉁이의 기준이 되는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사이에, 그 기준되는 돌 사이에 벽돌을 쌓아서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머릿돌이 네 코너에 세워진 이 코너스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똑바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머릿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퉁이를 새롭게 기준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 없어서 버린 예수님, 그들이 죽이고자 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건물의 기준이 되는 머릿돌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교회가 올라가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건물의 기준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기준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직분을 받든 금식을 하든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삶과 가르침에 맞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주님의 삶에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익이 기준되는 절대로 주님이 모퉁이가 되는 삶이 아니며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와 일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화려한 신앙도 겨우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누구라도 다 죽이는 악한 농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내 안에 나의 필요함만이 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을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닌 삶을 우리는 조금도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았을 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을 때 주 안에서 결코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 기준으로 삼는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주님께 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맞춰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내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에 맞추어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신앙의 겉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주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과 삶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삶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과 삶이 모퉁이 돌이신 주님과 일치하기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삶을 묵상해야 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놓았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필요가, 나의 욕망이, 나의 이익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방향과 선택을 주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를 원하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기를 바란다면 예수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내 삶의 기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